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9페이지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는 것, 과연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의롭다. 정말 이 의롭다는 그런 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의로워야 됩니다. 교회도 옳아야 돼요. 교회가 옳지 않으면 세상에 과연 옳다고 얘기할 때 그 옳은 것이 그 영향력이 있을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독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네바다 컨퍼런스에 액티브한 목사님이 49분이세요. 49명. 그 중에서 어제 한 33명이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를 끝나고 그럼 우리가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냐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12개고요. 그 외 목사님들은 이제 미국교회, 그러니까 잉글리시 랭귀지 교회로 지금 이제 지금 파송이 돼서 섬기십니다. 뭐 감리사님도 계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만 딱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건 의로운 수가 없는 겁니다. 의는 무엇이냐면 행해져야 돼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행해져야 됩니다. 진짜 옳은 것이라면 어떤 문서적인 것이나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의는 옳다, 의롭다, 마땅하다, 도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적 기독교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기독교에서 의는 누구와 가장 연관이 돼야죠? 하나님과 가장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의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는 좀 달라요, 의미가. 세상적에는 뭐 옳은 것들, 이건 정말 옳은 거야. 이건 정말 옳은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정말 옳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먼저는 옳은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에도 옳은 것, 신앙 안에서의 옳은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전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옳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다음 단계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외롭다, 힘들다. 요새 여러분과 저하고 얘기했지만 이 젊은 목사님들,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힘든 건 알거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젊은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절대로 손살에 친대, 안 온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길래 과연? 지금 2세대들이나 3세대 무엇을 보여줬길래 과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줬길래 과연 그들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한국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럴까? 지금 제가 120인 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또 교회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녀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일단은 한국 교회나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그런 이게 모르겠어요. 뭐가 좀 적인지 하여튼 이렇게 딱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옳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옳은 교회고 우리는 정말 멋진 교회고 우리는 잘될 교회고 그렇게 말로만 하였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 이제 2세들을 위해서 3세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 목회자들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좀 막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나눠 볼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딱 보니까요. 이제 이미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하는 동안에 미국 교회는 일단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어요. 자녀들이 딱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모든 시스템 정말 그 모든 방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즐겁죠. 행복하죠. 그곳 스테이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그럼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 이제 소진되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물론 모든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이제 지금 다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지금 막 하고 있고요. 막 그곳에서는 정말 막 그냥 이 바이탈이 굉장히 막 그냥 활력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나 이제 그 좀 연로하신 분들이 모인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자꾸 인간적인 부분들만 보고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그런 모든 것들만 다 우리들의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하나님이 영광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나 하나님이 앞에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나님 제가 할게, 그냥 뒤에 계세요. 하나님 그냥 뒤에 계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척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척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감독님한테 지금 12월 달에 좀 우리 그 패스터 패밀리 리트립에 좀 오셔서 같이 좀 더 깊게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계속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앞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미국 목사님들도 같이 미국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시츄에이션도 이야기하고 인디비주얼한 그런 문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것이 다음 스텝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가시는 것인지 그걸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인 영적인 것이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계는 둘 다 즐겁습니다. 둘 다 좋아요. 기쁩니다. 세상적인 재미로 사는 것도 되게 즐겁고 막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자, 근데 이것 즐겁고 이것과 저것의 그런 디프런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세상적인 의로 즐거움을 갖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자녀들이 좋은데 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에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튜디션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썩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직장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그냥 괴로워요. 나중에는 아유 저놈의 왼수.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들이 또 언제까지 잘나냐 하고 또 부모님들 막 그냥 엄마 빠져, 아빠 빠져,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도 지가 다 알아서 한대.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 골치 썩고 아프고 힘들고. 세상적인 의는 이겁니다. 세상적인 의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당시에 좋고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물질이 좋고 아무리 명예가 좋고 그런 것이 좋으면 그 당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또 걱정거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어렵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선배님들 참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몇십 년 전에 목사님들 참 열심히 하셨고 막 그냥 함께 막 열심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감히 제가 그 목사님들의 열심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었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었다면 그분이 리타이어하면은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냥 신앙생활하고 막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보살펴주고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냥 마음에 그냥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이제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 따르고 목사님 팔로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좀 재밌게 하다가 딱 그 리타이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 속이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 속이라도 그 의로 평안이 계속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똑같아요. 죽을 만큼 고달프고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고, 정말 어떻게 노심초사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론을 얻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어떻게 하면 나 죽겠다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과 천지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유대를 정복을 하죠.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그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왕한테 와서 대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음과 금을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과 보화가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당신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두 명의 사나이가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넉마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넉마를 이제 사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저분한 것들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 큰 돈 뭉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넉마를 주고 산 돈이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것은 내 돈이다. 그리고 넉마를 판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 넉마를 판 건 넉마만 팔았지 그 안에 돈은 팔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예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넉마를 산 사람이 나는 넉마값만 주고 넉마를 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넉마를 판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넉마를 팔았지만 그 안에 돈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나는 그 안에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랍비가 당신에게 아들과 딸이 여기 있으니까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주고 그 재물을 거기 그 아들과 딸에게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까득까득했대요. 그래서 랍비가 그 유대인이 그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럼 당신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알렉산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내가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정말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정의는 죽여버립니다. 둘 다 죽여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적인 것과 그리고 악의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옳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돼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한,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마음을 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 자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정말 righteousness, 모든 의로움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위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겨우겨우 인간적인 행위만 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은 바로 행동 자체가 의롭다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자 구속자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랍비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한테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둬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능력이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너무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는 굉장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간 파라독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갔다? 물 위로 건너갔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뭐 물리학적으로나 전혀 우리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흘이면요 인간이 썩어요. 육체가 썩습니다. 근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니 100살 난 노인이 90살 난 노인이 아기를 낳는다? 아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의 한계는 다 믿어져요. 우리가 보여지는 건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9월 10일 날 뭐 11시 한 50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거는 보여지니까 다 믿잖아요. 이건 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뛰어넘어서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나 아니면 뭐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를 좀 낫게 한다든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어느 때는 편찮으시다 막 다리가 쑤시고 다리가 어려우신다든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좀 터치하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런다든가. 근데 둘이 있었을 때 그 기도에서 낫다. 치유함을 받았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가지고 계속 안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요. 이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이거 다 페이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내가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터치하심,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복음에 통하여서, 그 복음에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요. 터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 정말 40년, 30년, 40년을 이제 권사 때 40년 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믿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터치하시고 권사님을 이루시고 권사님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새벽에 새벽 예배 딱 나오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러십니다. 가끔은 이제 장로님이 어떤 교회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셔요.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가 믿는 것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의 꽃과 가을의 향기와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여, 그 은혜 안에 의로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런 의로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